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바꿨어요. 자, 우리가 지금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 나팔이죠? 네, 지난주에 6번째 나팔 불렀다고 오늘 7번째가 아니고 아직 계속 6번째 나팔째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6번째 나팔 불면서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주시는 목적, 그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왜? 왜 회개가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다음에 더 큰 재앙이 와요. 7 대접 재앙이라고 더 큰 대접 재앙이 오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서 그 대접 재앙을 피하라는 거죠. 지금 회개하고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복을 누려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고 회개하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한다 그랬어요?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한다 그랬죠? 그러면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네. 겸손한 사람, 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겸손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이 재앙을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해서 그 재앙을 이겨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준비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당장,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평소에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걸 어떤 이벤트처럼 하고 예배하거나 말씀 읽는 걸 어떤 이벤트처럼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그거는 준비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믿음 갖고는 승리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그냥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준비되면서 어떠한 그 고난과 재앙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돼야 돼. 그냥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6번째 나팔 기간인데, 자, 구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한 일의 기간, 그 7년의 기간이에요. 그 밑을 보면 한 일의 기간은 두 기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두 증인의 시간, 후반부는 두 짐승의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나팔이 이제 밑에 이렇게 불려지는 시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10장은 6번째 나팔이 불려진 상황인데 10장은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재앙을 살펴봤죠? 마병대 재앙. 마병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개의 환상을 하나님이 더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10장 처음 두 번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10장에 나오는 무슨 환상? 여태 읽었는데 모르죠?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는 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이제 두 증인의 환상이 또 보여져요.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마병대 재앙 이후에 두 가지 환상이 또 보여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작은 두루마리 환상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10장의 그 위치를 좀 이해시키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10장에 보면 1절에 누가 내려옵니까? 그냥 천사가 아니죠.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꼭 뭐 같아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누구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괜히 힘센 천사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예수님을 닮은 강력한 천사.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천사의 모습도 참 다양하다. 천사도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는 한두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다는 걸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천사가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그쵸? 그쵸? 작은 두루마리인데 예수님이 들고 있었던 두루마리는 봉인이 돼 있었어요. 인으로 봉인돼 있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편호였다 이 말이야. 편호였다. 봉인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픈돼 있다는 거예요? 오픈돼 있다는 거예요. 공개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좀 이따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천사가 어디를 밟고 있어요? 그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 다리는 바다, 한 다리는 땅 이렇게 두 곳을 밟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에 땅하고 바다 빼면 뭐가 남습니까? 하늘 빼고 없어요. 이 지구는 그냥 바다하고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바다도 밟고 땅도 밟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이 땅에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막 황충이 온 땅을 가득 덮고 마귀가 왕노릇하고 이 세상이 지옥같이 변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어떤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고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하고 있는 존재들. 그래서 이 땅에, 이 온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결국은 거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아니지. 누구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우리나라 뭐 최고 갑부잖아요. 뭐 조 단위로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재용의 아들이라면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우리가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 원리를, 이 영적 비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내가 아무리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툭 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이 천사하고
이제 요한하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볼게요. 8절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하거늘. 아멘.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시겠죠? 천사한테 가서 천사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그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래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꿀같이 단맛인데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이제 먹었더니 10절에 보니까 진짜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됐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한이 진짜 그 두루마리를 진짜 먹었을까요? 염소처럼? 진짜 먹었을까요? 아니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요한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요한이 다시 온 땅에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거예요? 쓴 거예요? 단맛이에요? 쓰기도 해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달기도 하고 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단 건 언제고 쓴 건 언제예요? 잘 될 때. 이제 요거 이제 해석의 범위인데 입에서 달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어떤 눈이 탁 열려지고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할 때 그때는 어때요? 달죠.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감동이 그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단 거예요. 감사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 주고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시면 그것만큼 또 눈물 나고 감사하고 그렇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꿀보다 더 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나 알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나 많이 알고 싶어 했어요.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요 시대가 이 정경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그죠?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다고. 박해. 온갖 핍박을 받고 있던 시절. 그 연도로 말하자면 AD 한 95년, 96년 뭐 요때쯤 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당하면서 유대인 민족들도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이 성도들도
박해받는 직접적인 그 대상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될까? 정말 주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걸까? 이 요한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 박해가 끝나고 주님 언제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겁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환상으로 찾아오시면서 그 궁금증을 확 풀어주신 거예요. 이 봉인되지 않은 편어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들이 확 깨달아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으로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들이 요한 안에 지금 확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쁨, 그 시원함, 그 감사, 그것이 너무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꿀처럼 달달하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배에선 왜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고 그게 진리인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실행되어질 때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질 때 재앙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되면 이 온 세상이 얼마나 많은 재앙 속에 들어갑니까? 그때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들 너무 쓴 거예요. 또 온 세상이 미혹됐고 기도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많은 고통과 어둠들이 가득한 그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거기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쓴 거예요. 쓴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어떤 그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야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는 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서 소화될 때는 쓴 거예요. 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양면성, 말씀의 역설인 거예요. 역설. 분명히 꿀인데 쓰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겐 생명이고 영광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기쁜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일은 힘든 거죠. 죄를 용서받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건 너무 기쁜 거지만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은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복을 받은 것만큼 내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건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쓰고 힘든 거예요. 이 복음의 양면성.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씁쓸하잖아요? 좋으세요? 그럼 여러분, 세금 내는 게 씁쓸하다고 세금 안 내는 방법은 뭐예요?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돈을 안 벌면 세금도 안 내요. 돈을 안 벌면 세금도 안 내. 그죠? 근데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는 게 싫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금 내는 게 싫다고 돈을 아예 안 벌고 그지처럼 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죠? 세금 많이 내더라도 돈을 많이 벌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세금은 싫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 돼요. 그냥 한 달이 교회 걸치고 한 달이 세상에 걸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은 거죠. 부담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 이게 세금 안 내는 인생이 만약에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피폐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도 더 많은 수입을 얻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1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복된 길이에요? 아니면 나쁜 길이에요? 복된 길이죠.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죠. 그런데 그 단물만 빨아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 양면성, 이 역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쓴맛이 있어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단맛이 좋아요? 쓴맛이 좋아요? 단 게 좋아요? 쓴 게 좋아요? 오늘 저 식사 준비하실 때 단맛 좋아한다는 분들은 조금 달게 해주시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거기다 쓴 게 뭐 있지? 네, 간장을 한 사발씩 부어주시든가. 단맛이 좋아요? 쓴맛이 좋아요? 단맛이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여러분, 단 게 몸에 좋아요? 쓴 게 몸에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사람들은요, 단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단 거만 좋아해. 은혜만 좋아해요. 축복만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너는 용서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것만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복 받는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대접을 받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꿀 빠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쓴맛은 싫어하는 거죠. 쓴맛.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훈련 받아야 하고, 이런 건 싫은 거예요. 쓴맛은 싫어해. 그냥 단물만 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단물만 빨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단 거만 자꾸 먹으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병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몸도 쓴 것도 먹고 힘들어도 땀내서 운동도 하고 노동을 해야 몸이 또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훈련도 받고 내가 영적으로 땀 흘리고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만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운동하는 게 안 힘들다는 분들은 그건 운동한 게 아니야. 운동은요, 힘든 거예요. 땀난 거예요. 숨 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어요? 우리 몸이 그걸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 해요?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일반적으로. 땀나고 힘들고 근육 쓰고 이런 거 원래 이렇게 잘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딱 손 놓고 있으면 편하게 근육 안 쓰고 몸 안 움직이고 운동 안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병 들어가잖아요. 병 들어가. 근데 힘들어도 땀내서 운동하고 우리의 근육을 쓰고 몸을 움직이면 비록 힘은 들지만 숨은 차고 그러지만 우리의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50운동 하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내 몸으로 내가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더구나 날도 추운데. 힘든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할 때,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낼 때,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시간이, 그런 삶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땀내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럼 나는 매일매일, 거의 매일 땀내서 운동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몰라서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 복 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몰라서 안 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고,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육체를 내어드리는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할 때 바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셔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1절이라 그랬어요. 1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은 뭐겠어요? 어떤 내용의 예언이겠어요?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뻔한 거라고요. 회개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뭐 이런 심판과 재앙과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이 말씀들이
지금 이전에 없다가 오늘 요한이 처음 받은 말씀인가요?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다고요. 예언.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누가 이어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마지막 때를 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오늘 요한에게 부어져서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예언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받은 요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연도로 말하자면 AD 95년, 96년쯤 된단 말이에요. 1세기 시간이에요. 1세기 시간.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10장인데 11장에 넘어가면 무슨 환상이 나오느냐 하면 두 증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두 증인의 환상. 그 두 증인의 환상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 두 증인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시간이 요 두 증인의 시간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한이 예언하던 시대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에 여긴 지나간 시간이에요. 요한의 시대는. 그러면 이제 두 증인의 시대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라고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증인의 시대는 미래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나팔절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요한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일의 기간이 되면 두 증인이 나와서 또 예언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요한과 두 증인 그 사이에 있는 요 시간들, 요 시간에는 누가 예언하여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일에, 미래에 다가올 한 일회가 오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가올 재앙, 다가올 심판과 구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요. 아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으라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해야죠. 알고 구원받으라고. 이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이 사명, 여러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쓴 것처럼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배에서 쓴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요.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이고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방법,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것도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거 아니면 전도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당연히 전도하는 거고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부터. 그리고 그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섬겨 주는 거. 그리고 요즘 SNS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말씀 카드 같은 것도 보내주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눠주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차도 한 잔 사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그냥 그런 말 한마디 던지는 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아. 라고 예수 믿은 복을 나누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리고 그 유튜브 그냥 이렇게 링크 보내주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다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내가 유창하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지 못해도, 내가 밖에 나가서 막 전도지 들고 외치지 못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에 나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복 받아요? 그렇죠? 자녀도 복을 받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받은 여러분, 다시 예언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 다시 예언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다시 예언하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